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이 뭐냐라고 말씀을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천국 가고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 복 받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천국 가고 구원 받고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이 원래는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해요?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점점 변해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신앙을 착각하더라는 거죠. 내가 성경책 한 권 있으면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니면 그걸 신앙생활이라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못 만나셨으면 신앙생활 안 하신 거예요. 오늘은 정말 바쁘게 살고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한번 느껴본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하고 묵상한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만난 거고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오늘 하루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파워, 어떠한 역사가 내 속에 계속 전달이 돼야 돼.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끼쳐지고 이게 계속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변화의 연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으면 그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셨죠. 교회 왔다가 하나님의 탄식처럼 마당만 밟고 가신 거예요. 구경만 하고 온 거예요. 아, 이 교회 좋네 이렇게 구경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종교생활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많았어요. 하나님의 전을 드나드는 사람 많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야 니네 다 내 마당만 밟고 갔잖아 이랬거든요. 니네는 예배 드린 게 아니야.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마당만 밟고 가요. 구경하고 가요. 야 이 건물 이렇게 생겼네. 저 목사 저렇게 생겼네. 야 이렇더라. 야 이거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만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아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해도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그 신앙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 마음에서 골마요. 병이 생겨요. 은혜를 맛보지도 못해요.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얻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은혜 당연히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을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누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만났더니 기적이 일어났대 했대 하고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 야 너 그 집사 얘기 들어봤어? 저 교회 어느 집사가 너 은혜를 받았는데 이랬더래.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죠. 제가 똑바로 못 살았는데 그거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옛날에 혹시 그 짱가 아세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라고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나타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 극장 같은 데 가듯이 그냥 티켓 사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나 연예인을 보듯이 매 주일만 되면 그 채널 탁 틀어가지고 거기 들여다보면 그 설교 들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런 방법들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조금씩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소리만 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극장에 가가지고 티켓을 사듯이 들어가기만 하는 것처럼, 채널을 돌려서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예배만 참석하면, 아니면은 TV 시청하듯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서는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대한 모든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연결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독특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 사회의 구약적 제사에, 아니면 그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를 설명해내는 아주 독특한 책이거든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구약의 모든 제사와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제사장의 역할 그러면은 쉽게, 아직 우리가 유대인의 제사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대제사장 해버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얘기만 하면 예수가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단번에 알아채는 거죠. 대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아무도 못하는데 대제사장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다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까지 매일 나가야 돼요. 신앙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가는 길을 아예 휘장을 찢어 놓으셨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휘장이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장막, 천인, 커튼,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 보좌. 원래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구경하려고 했거나 하나님을 죄인인 상태로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9장 21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그 호렙산을 갖다가 만들면, 호렙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면서 백성들이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자, 이들이 나를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보려 하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친근하면 좋지 뭐, 만나면 좋지 뭐. 그런데 죄인인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봤더니 그들이 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걸 열려고 하는 게 이제 제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출애굽기 19장이니까 아직 제사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을 때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경하려고,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장난치러. 그래서 이거 구경하러 오는 거죠. 아, 이게 어떤가. 그랬다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이 열렸지 않았으니까. 자, 이런 상태니 교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그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휘장을 찢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디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는 말은 법궤입니다. 특별히 법궤 위에서 어디라고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법궤 위에 그 위 커버죠, 커버. 이 리드, 이 뚜껑이 시은좌예요, 시은좌.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은혜의 보좌는 이 시은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은좌의 다른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보시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뭐 하나 보세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지성소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지성소를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를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어디다 뿌리래요?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이 속죄소가 어디라고요? 아까 시은자, 그러니까 법궤 위에, 그 법궤 위에 그 천정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또요,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 보시죠. 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어떻게 해야 속죄소를, 예, 그 법궤 위에다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그 다음 말하죠. 그러니까 속죄소가 어디예요? 시은좌를 속죄소라 그런다고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뿌리는 게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근데 법궤 위에 뿌림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을 때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흘린 그 피가 뿌려졌으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이제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를 뿌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약에는 아무도 지성소 못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죠. 예수는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으니 그곳에 들어갔고, 예수는 어린 양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인 자기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스스로 가셔서 속죄의 피를 뿌렸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피를, 어린 양인 자기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해서 이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가 있다고 하지 않고 거룩해져서, 제사는 죄를 속하는 거니까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죄인 짐승을 죽임으로 내가 순간적으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는 단번에 자기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룩해졌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진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져서 뭐 하라고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여러분 그거 믿죠? 그 믿는 게 뭐예요? 왜 믿어요? 왜? 대부분의 신자들이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에서 그걸 믿어요. 그냥 믿고 끝나요. 뭔 역사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길을 텄다는 얘기예요. 길을 텄다고. 왜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라고. 그러면 신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도 못 나가던 은혜의 보좌 앞까지 매일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지성소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이야기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역사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거든요. 신앙.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끝. 예수를 예수 믿었어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거 믿어.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거는 예수가 날 위해 길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변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말씀 가운데 역사받고 깨닫고 막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전에 눈치 보면서 잘못 들어갔다간 다 죽었는데 이제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고 방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가 날 위해 죽은 십자가에 누가 매달려야 된다고요? 내가 매달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매달린 저 십자가에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이고 아이고 슬퍼라 날 위해 죽으셨네 하면은 그게 죄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그래서 항상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장사되고, 그래야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물로 뿌리지만 세례는 침례라니까요. 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게 기독교예요. 신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같이 거기에 죽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흘리실 때 나도 같이 흘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같이 피를 흘리는 방법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가 만들어 놓으신 건 맞아요. 그럼 예수가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거를 단순히 내가 믿어요, 내 마음에 어떤 believe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소를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흠없는 소만 가져와서 제사장한테 뚝 던져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그 자리에서 딱 잡아가지고 제사를 딱 드려줘요? 아니죠. 여러분, 레위기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레위기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는 이제 번트 오퍼링이죠.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안수한다고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왜 안수해요?
내 죄를 이 소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안수 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은혜 있는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은혜가 나한테 전가될 수 있지만, 임파테이션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좋지 않은 사람한테 받으면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죄나 나쁜 것이 여러분한테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로 따지면 함부로 그래서 안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되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한테 내 죄를 다 전가를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누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으래요? 그가. 숫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앞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누가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그가. 번제를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그 사람이. 각을 뜨죠. 다 제사를 드릴 때는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얘기는 관절 이런 거를 다 칼로 잘라낸다는 얘기죠. 각을 뜨는 건 또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자, 제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죄 있는 내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내 죄를 지금 씻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각을 뜨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려서 죄를 없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한 마리의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자신을 죽였듯이 함께 여러분이 죽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을 죽여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리는 거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시은 자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 하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12절,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드리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 앞에 뒀을까요? 예수가 그 길을 위해서 만든 그 길,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갈 때 우리도 함께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내 스스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물로 드려서 각을 뜨는 게 뭐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 얘기가 아니죠. 말씀의 검이 있대요. 좌우의 날에서 말씀의 검으로, 아까 각을 누가 뜬대요? 자기가 스스로 뜬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검으로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말은 뭐예요? 각 뜬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이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쪼개라는 거예요. 생각과 여러분의 뜻까지 다 쪼개서.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내장이나 지방은 따로 빼내야 돼요. 이거는 따로. 이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오물 같은 건 다 따로 떼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쪼개서 제물로 드려. 이게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관절과 골수를 매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제물로 바치는 거. 이게 매일 십자가에 나를 매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와 함께 만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던 그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묵상하면 만나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쪼개져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각을 떠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 속에 더러운 오물 있는 그 지방도 빼내고 다 잘라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한 마리 귀한 어린 양으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쳐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예수가 열어놓았던 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은혜라고 그러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피하려고 해요. 되게 두려워해요.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고 말씀의 검을 들어서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 마음을 쪼개려 하는 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은 훤히 알아요. 아니 지금 잘못해서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이러고 있다고요.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저쪽으로 가지 너무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는 수년째 봐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구경만 해요. 구경만. 힘드니까. 근데 신앙은 뭐예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의 스스로로 나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수가 하셨듯이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매일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천막을 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막 안에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역사되게 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쪼개고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서 주님이 기뻐하는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